오늘 아침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주변국과의 전쟁,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계속 일어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또 전쟁이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소식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을 쉬고 전쟁터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이 난 자기 나라를 떠나려고 하죠. 하지만 전쟁터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에 있는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한 몸을 위해 당하는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4절을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지어졌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감옥의 고통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뜻은 골로새 교회가 무언가 잘못해서 바울이 대신 감옥에 갇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만 보면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아주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바로 전에 우리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가 세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로라는 사람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이 에바브로가 있었는데 그때 골로새 교회에 있던 많은 문제들을 에바브로가 해결할 수 없어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의 형태가 어떤 감옥의 형태였냐면요, 매달 자기가 돈을 월세를 내요. 아파트 월세집 이런 개념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는 밖에를 못 나가요. 로마 병정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어서 바울은 못 나가고 바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와서 방문하고 또 바울과 더불어서 이렇게 생활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에바브로는 바울과 함께 지내며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바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라고 지금 24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가 복음 전파를 위해 알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 단순히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알지도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가? 24절 후반절에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남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남은 고난을 위해서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임신을 되고 이제 태어나기 전에 얘가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사람이 되나 하고 기다리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태어난 아이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기도 하면서 즐거움 속에서 많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학교를 가면 학교 선생님의 많은 인내와 지도가 또 필요하죠. 아이가 사회인이 되면 또 직장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람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족들의 헌신과 인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났지만 앞으로도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헌신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개념을 한 지역의 교회의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몸이 하나인 것처럼 이 세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보지도 못했던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자기 자신을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죠. 바울은 28절에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과 더불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 역시도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열심을 내는 이유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우리가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몸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다 건강해야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그 부분 때문에 생활에 제약이 있는 것도 많이 경험하죠. 암이 어느 한 부분에 생기면 그 암이 온 몸에 퍼지기 전에 그 부분을 빨리 치료해야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듣고 난 후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각각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라며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는데요, 11월이 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에는 이 인종이나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다 똑같이 한 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후보들은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않았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척도 하죠. 그들에게 이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이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되죠. 지금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 어떤 이익을 바울이 갖고자 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자녀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녀를 통해 어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잖아요. 바울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 세계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표현이 28절에 자주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지만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관심을 두시죠. 요한복음 10장 1에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으로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양을 치는 목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이라는 표현이요. 각각 부르셨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얘들아 일로 와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이유입니다. 불이 난 건물에 만일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소방관들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소방관이 아니면 한 사람 이상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관은 그러한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위험에 처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사명과 기쁨으로 여기지요. 만일 이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분명히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도 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가르치죠.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플 때 여러분 한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다
다 같이 아프지요. 여러분이 아플 때 온 교회가 함께 아픔을 나눕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죠. 그게 가족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돕지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곳 한미연약 장로교회와 온 세계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랑 안에 건강히 성숙해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